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붉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마리아 집사님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죠. 성도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믿음 안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나중에 만나게 될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게 감동이 되고 또 큰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의 죽음을 결코 우리가 슬퍼하거나 안타깝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누구 차례일까요? 이제 내 차례가 되는 거죠. 이제는 나도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에스더의 위대한 결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세 권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 마지막 성경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마지막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별이 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별이 있어요. 스타들이 있죠. 그러나 스타들은 한순간에 떴다가 또 한순간에 지고, 그렇죠? 영원한 스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스타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는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존귀와 영광으로 더 씌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더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에스더 같은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에스더가 이제 이 위대한 결심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있으면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에스더는 그가 왕후가 되고 나서 왕에 이렇게 왕궁 안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에스더는 우리 유다 민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만의 괴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의인을 찍어가지고 각 성에, 각 토에 다 이렇게 전파를 해서 이제 몇 날 며칠에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죄를 둘러 씌우고 그리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 그렇게 지금 금식하면서 또 자기의 이 겉옷, 굵은 베옷, 정말 불편한 그 옷,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그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또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를 관심을 두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 안의 삶은 너무나도 호화롭고 너무나도 즐겁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듣고 모르드게가 통곡하고 또 금식하며 또 부르짖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라, 신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이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지만 유다 민족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들은 그의 동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이 관심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써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몸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되겠지.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우리 122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2편 122편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눈이 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가나안 땅,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곳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시온산이고 또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던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곳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위대한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소중한 그런 결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관심을 두고 어떤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늘 항상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마음은 피로 사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두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와 같이 이제 거룩한 또 위대한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모세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왕자였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일들을 다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얻게 하셔서 그 일들을 친히 보게 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당신의 능력을 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령한 복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에스더도 이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에스더는 5장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권면을 들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며느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자, 이 모르드게가 이제 당시 지금 성 밖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하죠. 그러고 나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에스더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인이 찍혀 있는 그런 조서들이 다 지금 전파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왕에게 가서 청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기를 지금 왕에게 가서 간구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그 믿음의 권면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심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권면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런 권면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믿음이 있었던, 믿음으로 양육했던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런 조언을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이 믿음의 권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와 같이 믿음의 권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이 권면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왜 모르드게를 이 바사 왕의 왕후가 됐는지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택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때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전쟁하는 블레셋 전쟁터에 이렇게 왔죠. 그때 많은 형들이 네가 지금 여기에 올 때가 아니다. 지금 가서 양들이나 돌볼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왔냐. 너 구경하러 왔지? 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은 그 형들에게 내가 여기 온 것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엄청난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 블레셋 그 많은 군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지금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런 이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그죠? 다윗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 조그마한 애가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날 형통하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집사님을 데려가신 것도 참 너무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불러가셨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애굽에 붙잡혀 갔죠.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바로 이제 총리가 된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깨닫고, 그죠? 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죠?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우리 모르드게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과 되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넌지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이러한 사람들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구원받은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사 왕보다 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을 이렇게 받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로운 일입니까? 세상에 뭐 소유를 얻는 것, 뭐 명예를 얻는 것,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주 천하에서 아주 적게 얻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뭐 잘 되고 사장이 되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일들이 되고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직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성공이 있습니까? 그 중에 딱 하나를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그죠? 또한 이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그런 일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이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택한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모르드게는 이 예수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럽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무섭다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화가 있을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세웠는데, 그죠?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죠? 실망할 거예요. 괜히 세웠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만이 그냥 그대로 두었을까요?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입니다. 하만이 그냥 그대로 두었을까요?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폐위가 됐을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귀찮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셨는데 그 일들을 정작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실망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우리 이곳으로 건너와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막 이런 소리를 함성 소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그 영혼의 큰 함성 소리를 우리에게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버리고 헛됨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한 그런 갈급함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또 상을 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을 주신 또 진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세 참예수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요. 우리 열심히 우리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도록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의 일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일들을 힘쓰고 거기에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될까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권면을 했는데 이 에스더가 그 믿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뜻을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런 결심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16절 우리 마지막에 왕에게 나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부름이 없을 때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만약에 이 왕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이 지팡이를 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당시의 예였다고 합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부르지도 않은데 한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지금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을 것이다로 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민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궁유를 힘입습니다. 그죠? 궁유를 힘입어요. 그래서 민족도 살게 되고 자기도 살게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가 그 죽음을 결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랬죠. 이 결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 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 이런 결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가 목숨을 담보하고 지금 왕 앞에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도 이렇게 처해지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 2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닌 제 2세대는 그런 것들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가족 가운데서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왕왕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이제 앞으로 가족에서 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핍박을 가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끼를 내리치고 나를 선택할 건지 예수님을 선택할 건지 그렇게 선택하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으로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게 되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 여기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참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죽는 그 즉시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슬픔과 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낙원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될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의 동포를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이란 사람입니다. 그가 3차 여행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성령이 계속 우리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늘 나타납니다. 가면 죽을 것이다. 아니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 사도는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바울 사도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다 이렇게 썼는데요, 자기의 동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대학생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부장님, 왜 지금 이런 예언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죠? 우리의 죽음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런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린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목숨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정력, 열정,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행위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까?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쓴다고 한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만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가 되기 전에 에스더가 이랬던 것처럼 말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기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때는 결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집에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들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그 사람을 진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모든 이러한 사람,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결코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등불을 말 아래 숨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등경 위에 두어서 깜깜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내가 구원할 이한 사람들 마음속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이렇게 또 있죠. 만나는 많은 이런 사람들, 친척들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장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지혜나 또 간증,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